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증인되는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5일간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선교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9월 달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열흘 가까이 깊게 선교라는 주제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묵상에서도 단순히 선교라는 한정된 사역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했습니다. 앞으로 5일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시는 분들, 또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 또 평신도 사역자로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이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5일간의 묵상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는 주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를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흔히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선교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 또 선교 명령 이렇게 번역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부분,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또 영혼 구원을 중점에 두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는 이렇게 영혼 구원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영혼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한 영혼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 사역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반대로 내가 선교 사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선교를 비롯한 모든 주의 일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이 명령해서 순종하면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선교를 비롯해서 우리가 모든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둔다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선교를 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돕는 분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 위해서 완벽한 주권을 행사하시는 최상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계시에 따라 주님을 체험한 산 경험으로부터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주권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주님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주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지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주인공께 경배해야 합니다. 내게로 오라.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우주적인 주권자의 그 놀라운 말씀을 주님을 만난 후에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가라는 말은 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보내는 일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는 우리의 인격적인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 것인가를 친히 계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우리는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가서 사역지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중심에 두었던 것은 내가 이곳에서 돌볼 영혼이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섬길 영혼들이 있고 이곳에서 내가 꼭 필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항상 먼저 중심에 두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물질적인 필요나 또 인간적인 성공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영혼을 돌보는 것, 또 내가 그곳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돼서 영혼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제 사역의 중심된 마음이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인간의 정에 끌려서 사역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돌봐야 할 영혼들, 이 영혼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인간의 마음에 끌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역하기보다 인간의 정에 이끌린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일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정에 이끌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영혼을 돌볼지, 어디서 사역할지, 언제 사역할지,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필요나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야 함을 오늘 묵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돕는 분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 위해서 완벽한 주권을 행사하시는 최상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계시에 따라 주님을 체험한 산 경험으로부터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복음 전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또 내가 선교하지 않으면 저 민족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선교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단지 그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을 내야죠. 그러나 내 인간적인 열심이나 선택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주의라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걸음에 순복할 뿐입니다. 이것은 선교라는 커다란 사역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작은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한 아이를 돌봅니다. 한 반을 돌봅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합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부서 조정이 있어서 내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아이들이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고 저와 같은 사역자로 섬길 때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복할 뿐입니다.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쉽지만 이것을 구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돌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것을 구별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것,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을 돌볼 때 사람과 친근히 지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더 깊게 주님과 깊고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깊고 친밀하게 지내면 사람을 섬기고 돌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너무 친밀하게 되어서 주님보다 사람이 더 가까워지면 나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주적인 주권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주님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주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지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주인공께 경배해야 합니다. 내게로 오라,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보다,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과 더 친밀해질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든지 누구를 섬기라든지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묵상 끝부분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가서, 가라는 말은 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가는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 것인가를 친히 계획하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혹시나 나도 모르게 인간의 정에 이끌려 인간의 관계에 이끌려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인간의 필요나 인간 사이의 정에 이끌려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주권과 그분의 명령이 내가 하는 주의 일에 최우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과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내게 이 땅에 생활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목적 자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적은 오로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주님, 내가 이 사명이 너무 귀해서 영혼 돌보는 것이 너무 귀해서 영혼이 너무 사랑해서 그곳에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항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내 관계의 가장 핵심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초점 아래서 영혼을 돌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의 또 주의 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